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분배받았던 땅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주로 이방인들이 유입되어 왔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이나 또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시골 변두리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무시했던 점과 같이 이 비슷한 뉘앙스를 떠올리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큰 그러한 표현이었고 이러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갈릴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13절 말씀이지요.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고향 마을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의도적으로 또 거기서 사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의 역사가 있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곳에 있다.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셨던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화려한 왕궁이나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팔레스틴 전 지역 가운데 가장 멸시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아픈 역사가 깃든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그곳으로 친히 가셔서 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신 이러한 행동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처 있는 땅, 아픔이 깃든 땅, 이방의 갈릴리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가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을 때,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주님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신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수록,
낮은 곳까지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먼저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셨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인데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듣기 거북하지 않게 천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구체적인 사역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하셨던 사역을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자를 고치신 것에 앞서서 그것보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장면에서의 핵심적인 것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배와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나섰다는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기적을 경험하거나 복을 받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역사가 사이드에 존재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년들 갈릴리 청년 임원 MT를 하면서 아침 큐티 시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 갔다 오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제 청년들이 자신들이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기적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름 자기들이 긴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도움의 역사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이러한 기적을 계속 경험한다면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적이 믿음이 주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주님으로 인해서 떡을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하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 외에는 제자들에게 행했던 특별한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풀어주셨고 해석해 주신 것이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나중에 말씀에 인도를 받았던 이 제자들은요, 결국 12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핵심적인 일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 같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귀히 보시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기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상처가 많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에 점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아름다운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적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